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로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제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 누구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 다윗조차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는 없었죠. 바로 앞장인 11장을 보면 다윗이 일생일대의 잘못을 저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충성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 간음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는 듯 밧세바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죄를 조용히 덮고자 그 잉태한 원인을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에게 돌리고자 간교한 계책을 세웁니다. 우리아를 불러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한 다음에 밧세바와 동침하게 한 것이죠. 다윗과 더불어 동침하여 생긴 아기가 아니라 부부인 우리아와 밧세바가 동침하여 생긴 아이인 줄로 생각하게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은 다윗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의도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 살인 교사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끔찍한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 죄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죄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한 죄를 완전히 감추려고 했습니다. 감추고 또 감추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앞장인 11장 27절을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비밀은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책 중에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있을 때의 행동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의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용기 있고 인내하며 이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는 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하여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무도 보는 이 없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행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죄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찾아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보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염소가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양이 단 하나뿐이어서 마치 딸과 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손님이 찾아왔을 때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양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마지막 재산까지 빼앗은 것이죠. 눈치채셨겠지만 이야기는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 다윗이 우리아의 가정에서 이 밧세바까지 빼앗은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죠. 이것을 눈치채지 못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5절을 보면 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말씀하죠. 저는 이 나단 선지자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다윗을 책망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것은 이 죄에 대한 객관화를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요, 이 지나치게 관대한 경향이 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기도 하고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자기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 대가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면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곤 하죠.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엄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는 대가가 있고 그 무게는 가볍지 않음을 기억하며 이 죄를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죄를 자각한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죄를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움 자체는 아니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우리의 삶에 제동을 걸기에 유익합니다. 얼마 전 한 청년 지체가요, 저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내왔는데요. 이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죄악이라고 말씀하신 이 나쁜 짓을 매일 저지르고 또 매일 밤마다 회개하고 내일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짐하면서도 또 넘어집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죠.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고백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지나치게 둔감한 경향이 있어요. 죄를 범하고도 죄인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죄의식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은 결국 죽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24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24절에도요. 그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25절에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한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다윗을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받은 사랑도 이 다윗이 받은 사랑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진도에 따라 함께 읽어야 하는 본문인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권하신다라는 말은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그 사랑 안에 거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이 더러움을 경계하면서 이 그 사랑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성도된 우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죄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시고요. 주님과 동행하시며 죄를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또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죄를 의식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린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죄를 경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제동을 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